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시기는 모세가 바로궁에서 보낸 40세까지의 생애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불과 70여 명 조금 넘는 인원, 그 인원을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교활한 방법으로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쯤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모세가 출생 때부터 버려짐을 통해서 버려짐을 당하지만 또 바로의 딸이 입양하게 되어서 바로궁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서 이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족,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자각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가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된 것은 애굽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때문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궁에서 교육받고 자라게 하신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 자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모세가 위기에 복면하게 됩니다. 동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동족은 오히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어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시기입니다. 30절과 34절의 이 두 번째 시기 미디안 강나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의 한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절에 30절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스데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유대 땅이나 성전이 아닌 시내산 광야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6장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다고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긴장 관계를 늦추지 않는 발언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던 시내산 광야의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즉 거룩한
나라 바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 시기, 이제 35절에서 40절 세 번째 시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시기에 시작할 때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이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앞서 6장에서 스데반이 기소당할 때 모세를 모독했다고 기소당합니다. 근데 그 논리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세의 시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신이 모세를 모독했다는 그 기소를 무너뜨리면서 베드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설명하면서 또한 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행했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스데반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그 말씀을 그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자기가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율법의 중재자로서 표현함을 통해서 스데반 자신이 모세를 모독하는 자가 결코 아님을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그를 거절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조상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상숭배는 왕정시대까지 이어져서 결국 조상들이 바벨론 밖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넘어서 애굽에서 모세를 기르셨고 시내의 광야의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불러서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 이하 마지막 50절까지 이 모세의 계획을 통해서 스데반은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전을 거스르렀다고 하는 기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가져왔던 그 정금막, 정거의 돌판이 있으므로 정금막에 불렀던 그것이 그 성막이 다윗 때 이르러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설명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의 의미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에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만 국한하는 위험과 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사야서 6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지금 산드린 공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슬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조상들과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경건의 형식과 교리를 아는 지식과 특정한 예배 형식과 신앙 체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당시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기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하는, 그 시대에 거부했던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임을, 그러니까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만 국한하는 위험과 하나님께 예배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우상 숭배,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고발한 산헤드린 공회원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형식과 교리를 아는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리 숨기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이 마지막에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꾸짖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이 산헤드린 공회원과 유대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특정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이 새벽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오늘 보면 하나님을 제안할 수 있음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제안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순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오리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